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6절로부터 61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로부터 6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옵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번 더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6월 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므로 가능한 한 투표로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방선거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수많은 공약들이 참으로 많죠. 그래서 그런데 그 지방선거를 해서 또 당선되어진 분들이 그 공약들을 과연 잘 지킬 수 있을까? 근데 이제까지 보면 지켜진 공약들도 있고 지키지 못한 공약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좀 많이 살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갑자기 의문이 생겼어요. 이번에 내어지는 그 공약들이 과연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죠. 그래서 그것을 AI에게 물었어요. 이번에 공약들이 부산에 있는 그 내세운 후보자분들이 내어진 그 공약들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봐.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과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봐. 이래가지고 제가 AI에게 물었죠. 이렇게 물었더니 부산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 무엇이냐 했더니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은행 이전하는 건, 그리고 특별법, 그리고 대형 돔구장, 사직구장을 돔구장으로 만든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 에어시티 만든다라는 그런 것들이 공약이 실현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부산 내에서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국회나 민자의존형 공약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내놓더라는 거죠.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공약은 무엇이냐 이렇게 했더니 소상공인 상담센터, 그리고 금융지원 창구, 단기 공공 일자리, 그리고 주민자치 해양교육 프로그램, 지역화폐 개선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것은 부산시 행정과 예산으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공약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내놓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그러면 강서구에, 우리가 사는 곳이 강서구잖아요. 강서구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이 내건 공약 중에 실현 가능한 공약은 무엇이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교통대책 TF와 버스 수요 응답형 교통 확대, 그리고 교육 지원비, 입학 축하금, 돌봄의 확대, 그리고 병원과 어린이 야간 진료 같은 생활의료 인프라 확충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은 또 무엇이지? 이라고 물었더니 제2의 백스코를 강서에 유치하는 것, 그리고 해양수사부의 본청 해사법원 강서 유치 확정, 그리고 도시철도
대형 교량을 임기 안에 조기 완공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하니까 강서구에서 선거하는 그 후보자들이 내어진 공약은 교통 불편 해소라는 방향은 맞지만 철도라든지 교량이라든지 기간의 이전 같은 큰 공약은 구청장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임기 내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능성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나 버스, 교육, 돌봄, 의료 같은 생활 공약은 훨씬 현실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보면서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실현할 수 있는 공약들만 딱 내세워서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어디서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공약만 내세우면 되지. 왜 때로는 이렇게 실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부풀려서 그리고 밥상에 숟가락 얹듯이 그렇게 왜 하는 것일까? 사람이 왜 그렇게 할까?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그것은 사람들의 욕구, 니즈를 채워주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이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그죠? 공약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공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잖아요.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난 5월 25일에 아시아 경제 기사에 제목이 조금 특이한 제목이 있었어요. 어떤 제목이었냐면 6만 원에서 76만 원 반값 뛰고 돌연 숙박 취소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뭐지?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았더니 무슨 내용인가 해서 봤는데 그 기사 내용이 이래요.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부산에 BTS가 공연을 온대요. 사실 저는 잘 그게 관심이 없지만 BTS라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팀이 공연을 오는데 그 공연을 앞두고 부산에 있는 숙박 요금이 갑자기 2.4배로 뛰어진 거예요. 그리고 많은 곳에는 7.5배 이상 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전에 예약했던 사람들이 취소가 되었죠. 그리고 그 취소해가지고 다시 고가로 재판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어진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싶어가지고 그 비슷한 기사 내용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지난 1월 5일에 머니투데이 보도에서 부산 BTS 공연 소식이 확정이 됐대요. 그런데 그렇게 소식이 언급했는데 숙박 가격이 갑자기 급등했는데 한 숙소에서 9만 원짜리 숙박 시설이 갑자기 90만 원대로 올라간 거예요. 몇 배가 올랐어요? 10배가 오른 거죠. 그리고 SNS에는 이런 글이 왔어요. 자기가 6월 달에 부산에 호텔을 하나 예약을 했는데 그 호텔 측으로부터 취소 요청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취소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글이 올라왔대요.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공약이라든지 그리고 예약도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는데 상황에 따라 바뀌고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이 참 신뢰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어떤 큰 대기업이나 정치인들이나 그런 어떤 사업장에서만 그런 약속들을 자꾸 바꾸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일반 생활에서 그렇다라는 거지요.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의 맹세가 깨어지지요. 요즘에 이혼이 자꾸 증가하죠. 그죠? 사귀었다가도 자꾸 헤어지는 일들이 많아져요. 서로 끝까지 사랑하자. 내가 너 끝까지 책임질게. 하지만 조그만 상처들이나 서로 간에 그렇게 상처들이 있어서 헤어지는 거예요. 결혼의 그 서약식의 약속이 깨어진다라는 거죠. 철석같이 믿었던 사업 파트너의 약속이 눈앞에 이익 앞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수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사람의 변덕과 세상의 일방적인 계약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처럼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야 할 유일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변개라는 단어는 사실 한자어라서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끔씩 이 변개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변개라는 것은요, 변할 변자에 고칠 개자를 씁니다. 뜻은 이미 정해진 계획이나 약속을 도중에 고치거나 바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 용어에서는 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때에 계약 변개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세상의 모든 계약과 사람의 마음은 시시때때로 변개합니다. 상황이 불리해지면 고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꿔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과 뜻은 절대로 바꾸시거나 취소하는 법이 없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 있는데 그가 쓴 신학의 방법과 약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역사의 가변성 속에서 인간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지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끊임없는 변개함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불변성을 대조해 보면서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인 능력과 위로가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8장의 무대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감격적이고 찬란한 순간인 예루살렘 성전 낙성식 현장입니다. 광장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회중들이 발디딜 틈 없이 빼곡하게 차 있습니다. 그들 눈앞에는요, 장장 7년 동안 온 국력을 쏟아서 완공한 예루살렘 성전이 황금빛 위형을 드러내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와요.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해져서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만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지요. 이 압도적인 신적 임재 앞에서 왕인 솔로몬이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목소리를 높여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은 이 위대한 순간에 자신이 이룬 건축의 화려함이나 백성들의 노고를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시선은 화려한 대리석의 건물이나 화려한 황금 장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약속하신 그 좋은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솔로몬의 이 고백은 이스라엘의 지나온 날들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최고의 찬사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는요, 단 한마디로 인간의 끊임없는 변개함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불변하심이 치열하게 충돌해온 내러티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찬양하다가도 사흘길을 걸어서 물이 떨어지면 즉시 마음을 바꾸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했지요. 우리를 애굽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내었느냐라고 하며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변개했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지요. 사사기를 지나며 그들은 조금만 살만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쫓아갔고 위기가 찾아오면 다시 하나님께 누우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이토록 간사하고 변덕스러우며 신뢰할 수 없는 존재였지요. 어디 백성들 뿐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어떻을까요? 처음에 겸손하게 왕위에 올랐으나 권력을 쥐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습니다. 자기 기념비를 세웠고요. 마음이 변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약속을 파기하고 계약을 위반하며 신뢰를 깨뜨렸지요. 만약 하나님이 사람 같으셨다면 벌써 수백 번도 더 이스라엘과 계약을 파기하고 그들을 진멸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 솔로몬이 눈을 들어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배신과 변개함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전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좋은 약속의 말씀이 단 한 글자도 오차 없이 이 예루살렘 성전 완공과 태평성대로 성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온몸으로 깨달았어요. 사람은 변개하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는구나. 이 감격적인 내러티브 속에서 솔로몬이 선포한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삶에 역사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은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본문 57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이 기도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 우리를 떠나실까봐 두려워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조상들의 그 수많은 범죄 속에서 끝까지 그들을 떠나지 않고 붙드셨던 변개하지 않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날 연약한 우리 세대에도 동일한 은혜의 법으로 역사해 달라는 확신에 찬 청원입니다. 우리 같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서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고요. 감정이 변해서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완전하시기에 결코 후회나 변개가 없으십니다.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존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 본문을 언급하면서 인간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는 우리의 성실함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초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복이 심합니까? 어느 날 주일 예배 때에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지만 교회를 나오면서 주차장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또 하루를 지나면서 생활하면서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 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망과 불평과 탐심과 정욕의 마음이 무너지곤 하지요. 내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는 구원의 확신이 넘치다가도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러운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실까? 하는 영적인 침체와 불안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나의 감정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계약 조건이 바뀌는 가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자녀를 삼으실 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연약함과 실패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수시로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약속도 물 손바닥 뒤집듯이 잘 뒤집는다는 것을 잘 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결코 변개되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비록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가산을 탕진했을지라도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사실과 그를 향한 사랑은 단 한순간도 변개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랑은 영원히 진실하십니다. 이 불변의 사실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닻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취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변개하지 않으시는 성품을 선포한 후에 곧바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향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말씀은요, 우리를 얽매려는 족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약속의 통로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매우 독특한 영적인 공식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뭐뭐 하라 그리하면 뭐뭐 하리라 라는 구조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을 얻을 것이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성품이 변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적인 약속의 공식 역시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같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선포합니다. 태양은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함에 따라 빛의 각도가 바뀌고 그림자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하지요. 즉 피조 세계의 빛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의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전혀 회전하지 않으시며 그 성품과 약속에는 단 한치의 그늘이나 변개함이 없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법칙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약속의 법은 영원한 상수로 남는다라고 달리라 투레트와 같은 기독교 사상가들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부르짖으면 응답하며 의지하면 건지신다는 이 공식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위대하고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에게 그저 성경책 가죽 표지 속에 갇힌 남의 이야기로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지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 성경 인물들이 누렸던 그 약속을 오늘 나의 약속으로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뭐뭐 하라 그리하면 뭐뭐 하리라 라는 약속을 오늘 나에게 주는 살아있는 음성으로 믿고 내 삶의 자리로 그 말씀을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은행 금리는 변하고 부동산 정책은 변할지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영원한 고정 가치임을 믿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가이드라인으로 삼는 영적인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약속의 말씀에 기록된 전제 조건인 뭐뭐 하라를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행함으로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세상 앞에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 낙성식 연설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솔로몬의 이 선포는 전율을 돋게 만듭니다. 그의 법도를 행하며 계명을 지킬지어다는 바로 성경이 요구하는 전제 조건인 뭐뭐 하라라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는 우리가 순종할 때에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행하실 결과, 즉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변개하지 않으시는 신실함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전제 조건에 묵묵히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의 발걸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 공식에 따라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태평을 주시는 결과를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세상은 과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약속은 결코 변개되지 않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같이 시편 15편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자, 즉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자이기에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자신에게 해가 올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 즉 세상 속에서 약속을 변개하지 않는 신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변개하지 않으십니다라고 외쳐봐야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앞의 이익에 따라 말을 바꾸고 상황이 불리해지면 약속을 뒤집으며 하나님의 하라는 전제 조건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복만 바란다면 우리는 세상 앞에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에 기록된 전제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십시오. 용서하라 하시면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더라도 먼저 손을 내밀어 용서하십시오. 구제하고 나누어 주라 하시면 내 주머니 사정이 빠듯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움켜진 손을 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면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할지라도 주일의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이 이 전제 조건인 뭐뭐 하라를 성실하게 행할 때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 내가 책임지리라 라는 불변의 약속을 여러분의 삶 속에 찬란하게 성취해 내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분을 지켜보는 믿지 않는 이웃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의 약속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앞으로도 정신없이 변할 것입니다. 자고 나면 변하고 자고 나면 변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의 약속들입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법과 제도, 심지어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상황에 따라 차갑게 변개될지 모릅니다. 세상이 이처럼 사정없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감과 두려움의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믿어야 하나? 내가 이 법을 믿어야 하나? 라는 고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참으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반석을 찾아 그 품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할 영적인 신호입니다. 여러분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결정은 결코 변개되지 않습니다. 한번 자녀이면 영원한 자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밤을 지나며 눈물로 뿌린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약속 역시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변덕스러운 내 감정이나 요동치는 환경 속에서 그 변수에 속지 마시고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당당히 세워 가십시오. 또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의 전제 조건인 뭐뭐 하라를 성실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신실할 때에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여러분의 삶을 붙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이 고백했던 그 위대한 고백, 무릇 약속하신 그 좋은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라는 이 영광스러운 고백을 세상에서 울려 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란하게 증명해내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